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히 겪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성도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한 어떤 갈등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의견 충돌 혹은 또 의견 충돌로 인한 이 갈등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많이 미숙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갈등 상황 후에 어떤 성도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성도와 성도가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출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전체가 분열될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교회가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 개인과 개인이 어떤 갈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갈등을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가는, 또 지혜롭게 그 갈등을 해소하는 성경이 말씀해 주신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고 결국에는 두 사람이 갈라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교회의 어떤 이 분쟁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결과로 인해서 잘 마무리되어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사실 이때가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차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또 보살피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것이 처음에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마가의 동행의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갈등을 겪게 됩니다. 바나바는 조카였던 이 청년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던 반면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중도에 포기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데리고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면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언어적으로 보면 정말로 극렬하게 분노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두 사람 다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끝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이렇게 갈라서게 된 것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현대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온 교회가 다 알 만큼 심하게 다투고 나중에 서로가 이게 화해를 하고 의견 일치를 봐서 뭔가 일치된 결론을 도출한 게 아니고 아예 의견 일치도 보지 못한 채 두 사람이 갈라서 버렸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큰 시험거리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고린도 교회처럼 이 바울 편, 바나바 편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 두 파벌로 교회가 나뉘어져서 여러분 심각하게 지금 파벌 싸움이 생길 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가 두 파벌로 나뉘어서 싸웠다는 기록도, 혹은 교회가 쪼개졌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교회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또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심각하게 다투었을지언정 서로를 적대하면서 원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교회가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성숙한 신앙의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후에도 이 십자가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강력하게 증거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성도와 이렇게 흔히 의견 충돌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의견 충돌로 인한 갈등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뢰하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심한 의견 충돌을 겪는 이유는 자기 안에 용납하지 못하고 허용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것은 내가 허용이 안 돼, 이것은 내가 용납이 안 돼, 이것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기준이 있어요. 바울 안에는 지금 전도 여행을 중도에 포기한 이 마가의 행동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이 팀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런 행동들, 서로의 어떤 신뢰를 이렇게 배신해버리는, 배신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팀원들에게 자기가 맡아야 될 이 짐들을 이렇게 전가해버리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바나바 안에는 그런 바울의 태도를 또 옳지 못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지도자로서 이런 팀원들의 실수, 또 팀원들의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팀의 리더로서 이거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두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이처럼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자기의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이 누가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전도 여행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절대 전도 여행은 누가 같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전도 여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확장되지 못해. 오히려 그 전도팀이 깨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저런 리더십, 팀원의 어떤 실수나 팀원의 연약함을 포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리더십으로 전도팀을 이끌어가면 이 전도팀 얼마 가지 못해서 완전히 다 깨지고 다 시험 들고 다 중간에 포기하게 될 거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부터 살펴보죠. 정말로 중간에 포기해버렸던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했던 전도 여행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한 전도 여행팀에 대한 기록이 이후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바나바와 마가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죠.
우리는 이 마가와 바나바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바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바울의 기록이 있는데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긴 이 바나바의 사역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들도 교회에서 지원받고 또 후원받으면서 굳이 이렇게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힘들게 사역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인 거죠. 지금 바울은 바나바의 사역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이건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었지만 마가에 대한 바울의 평가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어느덧 바울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동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평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때 그 수감 생활하는 곳에 함께 있으면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가였어요. 여러분, 마가는 어느덧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로 성숙해 있었죠. 또한 마가 요한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바나바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끌고 간 전도팀,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이 얼마 가지 못해 쪼개지고 결국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중간에 무산되고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루어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는지 성경은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다투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짧은 소견, 자신들의 편협하고 제한적인 시각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지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볼 때 그렇게 부족하다고 여겼던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동역자로 사복음서의 저자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바나바의 입장에서 리더로서 너무나도 부족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신라와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루게 하셔서 놀라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빚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확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도와 갈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 갈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내 생각이 옳아요. 그 사람의 생각은 틀렸어요. 지금 그 사람의 태도는 틀린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틀린 것처럼 보이는 그 성도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빚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귀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다윗의 왕국을 건설한 용사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리더가 된 그 무리는 딱 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냥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의 지도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조인 다윗 왕조를 건설하십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구성한 최초의 멤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는 이 스데반의 일로 이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자 그때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도망친 사람들은 굉장히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 살던,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문턱이 낮은 유대인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주의적 사고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좀 포용력이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완전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구성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친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 좀 관대한 유대인들, 그리고 완전 이방인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데,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모태가 됩니다. 세계 선교를 시작한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돼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른 그 성도와 어떤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성도,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명에 집중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이 격해지다 보면 최초의 갈등의 발단이 되었던 이 의견 충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한 어떤 토론이나 이런 그 의견 충돌은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감정 싸움만 남아가지고 서로 원수로 남아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서로 내 의견이 옳다고 서로 이게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요, 서로가 더 좋은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가장 효과적으로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나중에는 배가 어디로 가 있어요? 산으로 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다툼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감정이 상해요. 그리고 감정이 상하다 보면 언어가 조금 과격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의견 차이로 다투고 있는데 나중에는 말꼬리 잡기로 다투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급기야는 이제 과거사까지 막 이제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견 충돌이었는데 나중에는 감정 싸움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가 등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분명 처음에는 아이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 나중에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육은 사라져 버리고 덩치 큰 아이와 덩치 작은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면 욕을 하다거나 혹은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분명히 그 행동에 대해 때문에 갈등이 시작돼서 그 행동을 아이에게 뭔가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육은 사라져 버리고 아이와 부모가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시작은 의견 차이였어요. 의견 차이. 시작은 분명히 생각의 차이였어요. 분명히 시작은 다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서로 감정 싸움으로 나중에는 서로 원수처럼 여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서로가 소 닭 보듯이 대하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성도와 함께 이루려고 했던 목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죠. 이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첨예한 불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첨예한 불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다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다툼은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을 부르신 사명을 놓치지를 않아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셨어요. 그들은 의견을 일치시킬 수 없을 만큼 싸웠어요. 결국 의견 일치 보지 못하고 그들의 두 사람의 갈등이 끝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결코 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의견 차이로 서로 충돌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감정 싸움이 될 만큼 심각한 다툼의 지경까지 갔지만 그들에게 주신 사명만큼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그들이 다툰 결과가 1차 전도팀과 동일한 전도팀으로 또 함께 같은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지 못했지만 그들은 또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사명과 부르심을 쫓아 여러분 전도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심하게 다투면 어떻게 하죠? 야,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 여기서 끝내. 여기서 끝내. 다 자기 집 가. 여기서 모임 끝내. 우리 이런 경우 종종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을 겪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때 이것을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종종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까지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너무 함부로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사역을 할 때 두 분 권사님이 심하게 다투셨어요. 너무 감정이 격해지니까 이제 막 입에서 막 이제 욕설이 나오는 거예요. 욕설이.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이 그걸 말리면서 어떻게 믿는 분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하나님 보기 안 두렵냐. 그러니까 이분이 더 이게 이제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나는 하나님도 안 믿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그 장면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질 거거든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뱉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여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일까요? 여러분 그게요 엄청나게 두려운 말인 거 알아야 돼요. 그 말한 것을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의 상황에 처하고 그로 말미암아 심각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사명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이 때로는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끝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겠죠. 우리의 부족함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막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록 지금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혹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명에 집중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세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계속해서 그 갈등 관계로 가지 않습니다. 바나바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가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다시 아름답게 동역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사명에 집중해야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갈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이견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 못하는 모든 성도가 받은 동일한 사명, 그것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주님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뭐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성도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복을 비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자세한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바울도 이걸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게 뭐죠? 사랑하는 일이에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 무슨 일을 만나도 사랑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부탁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의견의 충돌을 겪을 수 있고 여러분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그 갈등하는 그 성도,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성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의견의 차이로 혹은 생각의 차이로 혹은 때로는 감정이 상한 것 때문에 다툴 수 있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 성도가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의 기질을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일한 일, 어떤 똑같은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나 분석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반응도 표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사랑하는 일이고 화목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가정에 있든지 혹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우리가 갈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어요. 성도라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고 내일이 없다면,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지구가 이렇게 환경 오염으로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한 가지 충격을 받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영화를 리뷰하는 유튜버가 그 영화 리뷰를 해주면서 설문조사를 하나를 했어요. 이러한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직면하게 되면 당신은 마지막으로 뭘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고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 하고 싶습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싶다
이 의견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내가 살면서 못 해본 나쁜 짓 다 해보고 싶다. 이것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보다 높았어요. 지금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대통령이 이번에 그 수감됐잖아요. 무슨 그 뭐죠? 뭐 뇌물죄로. 그래서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폭동을 일으켜서 하는 일이 그 상점들 불태우고 전부 다 약탈하죠. 이게요. 저도 그거 보고 놀랐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본능대로 나쁜 짓 다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만약에 다음 세상이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떤 감정 상하는 일을 만나게 될 수 있죠. 너무너무 분노하는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으면, 내 생각에 볼 때 저거는 정말로 이건 틀린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악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스럽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죽일 사람, 누가 봐도 100이면 100 저 사람 죽일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 저 사람 죽일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돌을 던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실까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고 싶지만 우리의 집중력이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상황과 환경에 빼앗겨 버리죠. 사랑하는 일, 정말 해도 안 되는 게 사랑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서 겪게 되는 그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로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됨을 회복하는 건 그 갈등의 상황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갈등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면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영적인 슬럼프에 처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때로는 보여지는 상황은 인정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